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홀로 산다. 나는 정말 혼자 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어제 4월 14일 무슨 날이었는지 혹 아시는지요? 어제는 상술이 만들어낸 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콜릿 조금씩 받아요. 근데 여자가 한 달 뒤에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로 답례하는 사탕 같은 거. 그래서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다. 또 한 달이 가야죠. 그리고 선물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라도 그럼 만나자 해서 만나서 짜장면 사 먹는 날 4월 14일 블랙데이, 바로 어제입니다. 혹시 어제 잘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짜장면 먹었으면 블랙데이를 가진 날입니다. 그리고 짜장면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 짜장면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또 찾아서 만나서 우리 카레 음식을 만들어 먹자. 그래서 카레를 만들어 먹어서 5월 14일 옐로우 데이. 여기까지가 좀 심각하죠. 그것도 없는 사람끼리 이제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 같이 산다는 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마지막 기회로 모여서 청산가리 먹고 죽는 날이 있는데 그게 6월 14일 블루데이. 청산가리가 퍼렇잖아요. 죽음의 색. 블루데이. 사실 이날까지 가면 안 되죠. 오죽하면 세상이 함께 사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나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복음 찬송이 있어요.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죠? 2절 가사로 한번 담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는 찬송이죠. 자, 오늘 말씀의 인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를 50년 동안 보좌한 사람이고 모세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눈과 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멜렉 족속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보냄을 받은 용기와 지혜를 가진 12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다른 10명의 정탐국과는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잖아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더 줄여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더 줄일까요?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주겠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거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 일어나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약속이 내 발걸음과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성경에 몇 가지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요단강 건너서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하셨죠? 얘들아 지켜봐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예,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가만히 기다렸나요? 매일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결국 발이 순종한 거 아닙니까? 곧 행함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행함. 내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할 때에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발걸음, 봉사자의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 사랑하는 자의 발걸음,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들이 그것이지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실로 고무신을 1년에 9켤레나 사서 신어야 될 만큼 그만큼 많은 발자국을 옮겼잖아요. 신안군에 있는 섬 중에 무려 100개가 넘는 122개의 섬을 다니면서 그 또 나룻배를 타고 요즘처럼 쾌속선도 아니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발자국을 찍었던 땅, 그 신안군에 하나님은 그 발자국을 찍힌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복음으로 정복했잖아요. 그 중에 그가 가장 목회를 온전하게 했던 신안군의 증도섬은 거의 90%를 넘겨서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발자국 때문에, 그 발걸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발로 밟지 않으셨나요? 하나님도, 천상의 하나님도 이 땅에 발을 밟으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발로 밟으셨어요. 성육신 하신 삶이에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자국을 남김으로써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선교사들의 발자국이 없었다면 오늘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때는 율법책밖에 없었으니까 율법책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성경 말씀, 성경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발걸음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이 너와 동행하리라. 세상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일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치우쳤어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그래서 극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치적인 이념 속에서도 좌파다, 우파다, 그러잖아요. 보수다, 진보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치우침이거든요. 어쨌든 치우침이거든요. 이쪽으로 치우치든 이쪽으로 치우치든.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것은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치우치는 겁니다. 치우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러니까 기준이죠. 기준, 표준. 그것이 바로 캐논이라는 성경 66권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율법책, 그 말씀이 너와 함께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리라. 20세기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 메이드 윌슨 토저라는 분, 1963년에 작고하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혹시 여러분 나의 삶의 멘토, 내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사람, 따라야 될 사람, 멘토를 갖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검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의 말을 따르라. 비록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정복자가 돼야죠. 복음으로 정복자가 돼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런데 여기서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조금 약한 말로 표현하면 주저함입니다. 주저함. 생각은 있는데 주저하게 되죠. 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준비된 사람도 자기가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운전면허를 받고 조금 연수를 하고 이제 홀로 차를 몰고 나가는 경험이 있었죠. 다 운전하신 분들은 다 그 첫 경험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가서 4차선, 6차선 큰 대로길로 진입할 때 그때 첫 번째 두려움을 가집니다. 차는 막 달려오는데 여기서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나와서 차를 따라가는데 4차선, 큰 4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앞에 서게 됐어요. 야, 내가 신호등 맨 앞에 서 있구나. 저 신호등이 바뀌면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제일 앞에 있구나. 미국의 루스벨트 1929년에 경제 대공황 때에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을 그때에 대통령이 됐죠.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했고 특히나 자신의 소아 마비와 싸우면서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과 일본의 군국주의를 물리친 사람으로 아주 국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12년간 3회 연속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뽑아줄 텐데 워낙 존경을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일 뿐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한번 더 반복해 봅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줄곧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죠. 형의 진노로 이렇게 하던 형이 언제 매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도 걱정이 돼서 이 야곱을 멀리 북쪽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가라 보냅니다. 가던 길에 해가 떨어졌어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갑니다. 두렵습니다. 엄습합니다. 이거 짐승이 오진 않나? 혹이나 강도가 나타나지는 않나? 두려움이 엄습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품고 몇 년을 바깥에서 살았느냐?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친척 집에서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하면서 얘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면서 12지파의 머리가 됐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정복으로 망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았죠.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망하는 걸 목격했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때에 그에게 주신 말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는 발자국을 찍어라.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가라. 그러면 말씀을 주리라. 그 TV 프로그램에 그 뭐예요? 런닝맨인가? 어디 가면 뭐 맞나 그 프로가? 또 뭘 찾으면 또 그 다음 과제를 주고 또 그 다음 과제를 주고 또 그 다음 말씀을 주는 것처럼 가라. 발자국을 찍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을 주리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사람들이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거꾸로 된 인생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좀 뭔가 잘못된 거지요. 내 안에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데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갈 걸 아시잖아요. 채찍에 맞고 거의 반죽음 상태로 가는데 거기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많은 선배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첫마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담읍시다. 다 같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내 자신에게. 사실 그것을 강조하신 분도 있어요. 너 자신에게 자꾸 명령을 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힘이 세서 근육질의 사람이 강한 겁니까? 성격이 강해서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유약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를 목회자로 보내놓고는 사실 늘 마음에 디모데가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으로 남긴 옥중서신이, 사실 옥중에서 썼으니까 옥중서신에 넣어도 돼요. 디모데 후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면 강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면 강한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인생이면 강한 것입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은혜의 주님, 왜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명을 깨뜨리는 삶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발자국을 어디에 남기든지 이보다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잖아. 내가 여기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맞나? 늘 불안하잖아. 그런데 여호수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발자국이 어디에 찍히든지 거기에 내가 있겠다. 나를 돌아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사는가? 정말 나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런가 하실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을까 말까, 둘째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들 많을 거예요. 자녀들. 왜요? 왜요? 그 교육비 생각, 뭐 생각, 직장 생각이 많죠. 그게 주저함이요, 그게 두려움 아닐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국왕과 수행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당도합니다. 늘 참석은 못했겠죠. 그래도 주일이니까 왕이 수행원들과 더불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이 텅 비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아무도 없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설교자 페넬롱은 답변을 합니다. 제가 오늘 폐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폐하께서 누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또 누가 폐하께 아첨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에 왕이 안 오신대, 이번 주일에는 교회 안 오신대, 그래 이때에 빠지자, 이때는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안 온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의 왕이 예배당에 안 온다고 가지 말자. 아이러니한 얘기죠. 군대에서 사단장이 예배에 출석하면 그 군대 교회는요 매지게 터집니다. 사단장이 오시니까 참석해야지. 어느 교회에 힘이 있는 세력이 있는 자가 온대요. 재벌이 그 교회에 나온대.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 조금 늘어요. 떨어지는 떡을 먹으려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죠. 주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첫 마디, 내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의 하나님. 그저 잠시 이용해 먹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잠시 이용해 먹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해. 하나님, 나 3년만 하나님 믿을게요. 나 5년만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계약신앙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성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디서 듣던 말이죠? 결혼식장에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프할 때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보다 더 해야지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떠나시지 않는데 내가 주님 떠난다고요? 아니지요. 평생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임마누엘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두신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살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닫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말씀 하나 그래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쉽게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병든 사람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패한 사람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 세상 먼저 떠날 때까지 내가 사람을 먼저 떠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복음 찬송이 자꾸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원래 잘 음정을 못 맞추는 사람인데 조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반주 없이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원고에다가 악보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연필로 썼냐 하면, 한 3도 정도 낮추어서 가성으로, 감성적으로 힘주지 말고 속삭이듯 불러라. 왜요? 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같이 부르고 싶으세요? 저기만 부릅시다. 그래. 자, 반주해 보세요. 3도 높여서. 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눈을 감으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